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크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모녀를 흘림이사 멸시한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의 큰 소리로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전선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함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오니 왕이신 오셔서. 자, 우리 왕이신 우리 교회 왕이신 이 예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좌정하사. 자,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으로 전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은혜받아 자녀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오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사 죄악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님의 하늘 보좌 버리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도 연약하여
때로는 지혜 가운데 빠지고 믿음에서 벗어나 두려움에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복음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저희 교회에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회복을 간구할 때에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사 깨끗함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맞기에 쓰임 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님을 만나 뜨거웠던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어 주를 향한 헌신과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교육자님들, 당회와 각 사역팀, 그리고 공동체 구역장 순장님들, 주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할 때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사 지치지 않고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더욱 악의 세력이 강해지며 복음의 진리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차세대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이들 차세대 대학 청년 EM 가운데 기도원의 300의 용사, 믿음의 주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믿음의 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며 열방의 주의 나라를 확정하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 조국 북한 땅이 지난 60년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자유의 땅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박신웅 목사님을 택하시고 맡기신 온누리 목회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시어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사 주의 뜻 이루어가는 주의 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받을 때 우리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다시 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대속에 대한 감사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주 향한 성가대의 찬양이 주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며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비추어지는 주님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 되시며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짧은 본문 가운데 약 16번에 걸친 기쁨에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카라라는 헬라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는 동사형의 의미로 11번이나 사용되어서 사이사이 행간마다 기뻐하라는 이 바울 이 사도의 강력한 외침이 이 빌립보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꼭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만한 시험과 공격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기쁨에 충만한 한 주를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가 오늘 조금 다르게 들리실 텐데 사실 지난 며칠간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감기 몸살을 통과하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저에게 오신 분들은 이 교회 담당 목사 목소리가 원래 저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 빌립보서가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제약당하는 그 삶 속에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기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언뜻 보자면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몇 배는 훨씬 윤택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빌립보 성도님들이 바라보기에 이 편지의 내용은 뭔가 맞지 않는 듯 여겨집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 이제 바울에게 힘을 내라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얻으라고 권면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감옥에 있는 이 옥중 가운데 있는 바울이 자유인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서. 사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첫 출발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탈환한 다음에 이 도시가 너무 좋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영웅들의 특징처럼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자신의 이름을 따 지어진 지명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기원전 170년경 로마가 이제 이 빌립보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가 이 땅을 특별히 시저의 암살자로 알려진 블루투스와의 이 전쟁 가운데서 탈환하게 되고, 이 땅이 너무 좋았던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땅에 이제 많은 로마 군대를 주둔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감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악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발전하는 도시로서 정말 이 성장하고 있던 때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 빌립보서가 언제 등장하게 되냐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빌립보라는 지명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바울은 소아시아,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걸음을 막으시고 이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꿈 가운데 바라본 환상을 보고 갔던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성읍이 바로 빌립보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의 성읍에서 늘 바울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전도의 원칙은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려 했는데, 마땅히 기도할 회당을 찾지 못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자주장색, 이 자주 원단 무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아마 이 초석가토 같은 인물로 루디아가 쓰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상합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잠시 후 지나자마자 바울이 빌립보 성을 다닐 때마다 한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여종은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주인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이 점치는 여종이 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바울의 사역들을 회방하며 소리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신통합니다. 바울은 누구냐 하면 이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일꾼이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이제 이 여종, 귀신 들린 불쌍한 소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을 이제 정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귀신을 향한 선포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자유하게 되고 이제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 점을 치는 그가 가졌던 이 모든 힘들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투옥되어서 매를 맞고 정말 깊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스토리로 이 빌립보서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밤에 이 바울과 실라는 참 대단한데, 정말 신음하며 쓰러져 있기에도 힘든 그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성경은 기록하고, 그 기도와 찬송 속에서 옥문이 열리며 천사가 감옥의 모든 문들을 열게 됩니다. 이 감옥 전체를 담당했던 간수장은 충격 속에서 죄수들이 다 탈출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그를 막아서며 우리 모두가 아직 이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간수장의 이야기 속에서 간수장과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속에서 태생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10년에서 12년이 지난 약 한 12년 된 이제는 제법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내용들, 이 바울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이 메시지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목소리가 이래서 너무 죄송해서 한 성도님께 설교가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여쭤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더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할렐루야.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문장이 채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16번의 카라라는 기쁨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빌립보서 가운데 등장했는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춥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자신 가운데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의 주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 기쁨과는 멀어진 절망과 어두움으로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이 한국 파견 특파원이었던 이 다니엘 듀터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7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이 매력에 너무나 빠져서 그는 한때는 평생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한국의 음악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전통에 깊이 심취하고 언어를 포함한 한국 사회에 대한 전문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한 권의 책을 남겼는데 한국 사회를 유럽에 잘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의 제목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가 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5, 6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던 경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후발 국가가 엄청난 IT 기술들과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이 나라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가는데 이러한 무수한 기적 같은 일 속에서 이 나라가 고유로 가지고 있었던 정과 흥과 그 기쁨이라는 이 본연의 축복과 본연의 이 장점들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이것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미주한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새로운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새로운 삶의 급변한 기적만을 사모하다 보니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늘 위대한 기적의 신기로만을 쫓아가는 기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모든 환경과 상황과 절망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파 보니까 기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환우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파도와 풍파 속에서 많은 폭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들을 빼앗아가고 앗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다라면 그 어떠한 삶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과 흩어지는 그때에는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이제 부활하여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그 어떠한 것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수식어와 너무 많은 다른 삶의 주어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입술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을 주어 삼는 인생의 이 주인의식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중간을 통과하며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때에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가 우리의 삶의 주어가 아니라, 요즘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즘 어떤 것을 말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로 장만한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새로 알게 된 맛집을 이야기할 때 행복감 가운데서 혹시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 나누는 기쁨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기뻐하고 또 그 속에서 간구하는 감사의 이유 가운데 하나를 5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이 동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흔히 알려지듯 교제하다, 사귀다,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를 오늘 바울은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나눈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12년 전 태동하기로부터 시작되어
이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을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당도했는데 그만 거기서 병이 나버린 겁니다. 긴 여정 가운데서. 그래서 마치 생명의 총각에 달할 정도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환이 중해지니까 이 바울과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일으켜 주시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어진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 속에서 바울도 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든든한 복음의 교제 속에 있는 공동체가 그 삶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고 또 혼자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귀하고 존귀하지만 신앙의 풍성한 기쁨, 그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때로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들과 때로는 신앙의 컬러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순을 이루고 함께 다락방을 이루고 함께 큐티방을 만들고 함께 기도 모임을 이루고 함께 이 사역팀을 이뤄나간다라는 것에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신앙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 부딪힘 속에서 빛이 나게 되고 빚어지고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바울이 누렸던 이 빌립보 공동체와 함께했던 공동체의 코이노니라로 여러분 용기 내어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되고 복음 안에서의 깊은 나눔과 교제가 없다 보면 좋아 보이는 모임 그 중심 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갈등으로 그 관계와 모임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만나고 있는 믿음의 교제와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요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면 더더욱 복음 안에서 이 모임과 관계를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순모임이 요즘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도 모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 순모임에 나누는 대화는 남자끼리 모여서는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식 변동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잘 받는 거예요. 행복한 게. 여성들끼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트렌드와 이러한 모임과 관계도 참 귀중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중심되고 복음이 굿뚝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모임의 그 관계의 깊이와 영원성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곳곳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순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어제부터 스탠튼의 홈리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보에 짧게 광고했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성인들에 의해서 이 홈리스들 식사 대접을 이미 다 몇몇 성인들이 다 섬기는 것을 채워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더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아울리치 스쿨이 시작되고 또 5월 둘째 주면은 우리 티juana 멕시코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여름 아울리치와 또 계속되는 아름다운 복음을 향한 사역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이 귀한 사역에 순단위로 참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감옥의 순간까지 그 복음을 위해 전력 투구했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즐거워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모든 교회 모임들마다 이렇게 좀 모임이 지속되다 보면은 문득문득 생겨나오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없을까, 우리가 더 따뜻해질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회의를 하게 보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즐거운 모임을 만들어서 친해지자라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귀한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때에 그 속에 따뜻한 온기와 그 속에 간증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이 참된 공동체의 기쁨의 진수가 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 6절 가운데만 등장한 표현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서신 곳곳 속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조금은 다른 듯한 표현이지만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이 일들이 성취되고, 에베소서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성경 곳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바울은 오늘이 아닌 내일에 완성되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기대를 이 서신서 곳곳들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기대를 담아서 이제 8절, 9절, 10절, 11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을 성취할 것인데, 그리고 바울이 이제 9절에서 10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부어져서 이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며 이 사랑이 열매 맺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가득한 축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가슴 설레고 기대와 소원으로 오늘 이 짧은 빌립보서의 첫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나누는 것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할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내일을 꿈꾸며 바울은 오늘 기도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첫 시간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주어 삼고 우리 주변에 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게 사랑으로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해 나가실 그분의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오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상실해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 믿는 그 깊은 맛과 예수님 믿는 그 깊은 이 기쁨들을 혹시 요즘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가 회복되며 내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가 회복되며 내 삶에 사랑의 풍성한 내일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실한 몸과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감옥 속에 편지를 쓰며 기뻐하라 외치는 바울의 선포를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어로 회복하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며 내일 풍성한 사랑으로 성장할 내일을 꿈꾸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살아나시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밝히나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면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함께 이 복음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주님, 기쁨이 회복되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떡을 쪼개어 함께 드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찬양하시며 주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이 시간 잔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몸과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심령이 다시금 주를 향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떡을 받으며 주의 피의 잔을 함께 참여하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복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언약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를 향한 기쁨이, 주를 향한 찬양이, 주를 향한 경배와 끊임없는 주의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예배가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꺼져가는 우리의 기쁨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의 자리 앞에 나온 주의 전에한 이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의 찬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기억할 때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 주시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피의 잔을 받습니다. 주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과 주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지막 잔치의 자리를, 성찬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때 성령님 오시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삼아 예수를 주인 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 주를 향한 참는 감사와 기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을 복음의 은혜에 참게 참여한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함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또한 아직 이 복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 기쁨을 알게 하사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헌금을 통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한 공동체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을 회복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이 공동체 되며 이 성도된 머리 위에 앞에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며 찬양하기를 힘쓰기 간절히 원하는 모든 순과 모든 다락방과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땅 끝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정말 전심을 다하며 전하며 이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